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성도로서 이 세상살이를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또 자기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마음같이 그렇게 성공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이 마음만 그렇고 꿈같이 요원한 그러한 사실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성공적인 세상살이를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세상살이를 할까? 함에 대한 답을 한번 얻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 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뒤에 그들이 포로된 지 후 70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명령 받은 그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이런저런 주위의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자 이것을 그만두고 있을 때 학계 선지를 통해서 다시 성전 지을 것을 촉구하셨던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그 답, 성공적인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전의 영광이라 또 이 전의 영광이라 이 전의 이전 영광 또 이 전의 영광 또 이 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영광이 이전보다 지금이 낫고 또 지금보다 나중이 낫겠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처음 성전은 아담 하와 때 보죠. 그때보다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낫겠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는 신약시대의 성전이 더 낫겠다. 신약시대의 성전보다는 하늘나라의 성전이 더더욱 낫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적으로 더 성전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영광은 자기가 영광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때, 좋은 것을 봤을 때, 느낄 때, 그때 와 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때, 그때 다른 사람이 보고 영광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오고 반대로 하나님의 온갖 저주와 징계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 축복은 성전을 통해서 주니까 우리가 성전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온갖 저주와 하나님의 온갖 진노와 징계가 오는 것이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전의 이전 영광 또 이 전의 영광 이 전의 나중 영광이란 이 글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지금 이렇게 건물이 있는 이 교회, 이를 두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도, 개개인을 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합니다. 물론 지상 성전, 그리고 우리가 하늘 성전, 그렇게도 구분하죠. 이 땅에서의 성전, 하늘나라 가서의 성전,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보이는 성전, 지금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가진 이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성도. 왜 성도를 그러면 성전이라고 할까? 보이는 건물은 이해되는데 그것은 중생된 이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표현한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즉 중생되었을 때 우린 절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그렇게 성경은 칭하였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도 개개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본문은 보이는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교훈 주신 이 시대의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지키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아주 걸쭉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 한다면 그다지 도전이 되지 않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서 이 성전 짓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렇게 성전 짓는 여부가 곧바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성공의 여부라 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살이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성전을 잘 짓느냐 잘 짓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내가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성전을 잘못 지으면 하나님께 화받고, 성전을 잘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 성공을 얻고, 성전을 잘못 지으면 우리가 실패를 가지고, 내가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전을 내가 잘못 지으면 모든 각양각색의 징계를 내가 받고,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우리 성공과 실패, 내 성전을 잘 짓느냐 잘 짓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 성공과 실패의 여부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린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 아이템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가져도 내가 그것을 어떤 방법,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또 아주 중시합니다. 또 그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열심히 하느냐, 내가 대충 하느냐, 또 이러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또 우리가 중시 여깁니다. 또 거기에 사람의 도움이 있느냐, 거기에 합당한 돈이 있느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느냐, 배경이 있느냐, 환경이 좋으냐 하는 것을 성공에 우리가 여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의 요인들을 두고 이 카드도 써보고 저 카드도 써보고 이래 돌려보고 저래 돌려보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성공의 여러분들 열쇠가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 절로 주시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필요 충족의 요소가 아니라 필요 요소입니다. 필요 요소.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은 아닙니다. 꼭은. 미안하지만 또 필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몸이 있으면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목숨이 있으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을, 생명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무슨 조건이요, 방법이요, 그리고 수단입니다.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라오는 옵션에 지나지 아니하니까 중요한 것은 뭐? 내가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내 성공 실패라는 이 문제점을 두고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두고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네 때문에 실패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 정권이 잘못 들어서 실패했다.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누가 방해해서 실패했다. 재수가 없어서 실패했다. 비가 와서 실패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실패의 요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즉 다시 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성화되고 자기가 성장되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잘 되는 것이지 자기 성전은 하나도 짓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저 일 어떻게 어떤 방법 누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내 뒤에 섰나 안 섰나 내 줄에 섰나 안 섰나 또 돈이 있나 없나 어디서 돈을 끌어오나 안 오나 이런 것을 두고 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조건 탓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린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저 내가 성전만 지으면 내가 성전만 바로 지으면 내가 성화되면 내가 바로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성공의 여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성전 짓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야야 네가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성전을 지어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실상은요 이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힘든 겁니다. 먼저 노동력의 부족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성전 짓다가 못 지었습니까? 중단한 것은 힘들었다고요. 자기들만 지으려니까 이 머릿수가 적거든요. 거기서 피난 온 사람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해봐야 뭐 수만밖에 안 되는데 그 수로 무슨 성전을 당시에 기계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구도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닌데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력의 부재, 또 둘째는 이거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자재를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그 자원이 부족했다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성전을 짓는 데는 내 힘도 부족하고 또 건강도 잘 안 따라주고요. 또 지혜나聰明이나 또 의지도 약해서 뭐 주여 했다가 또 안 하고 합니다 했다가 안 하고 그러기를 하루 이틀이면 좀 면이 서겠는데 이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의 의지가 그리 없는지 이건 뭐 우리가 정말 10분 작정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10분 전에 했던 작전 10분 뒤에 다 까먹어버려요. 이런 의지력으로 이런 결단력으로 이런 여러분 우리의 그런 참 나의 이 추진력으로 무슨 성전을 우리가 짓느냐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또 우린 물질도 부족하죠. 또 방법도 그다지 여러분들 좋은 방법이 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다지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무슨 도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참 누가 있을 때가 그리웠다. 그 목사님 계실 때 좋았다. 그런 말을 우리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도와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잘했는데 그 도움이 없으니까 그런 간섭이 없으니까 그런 지도력이 없으니까 지금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는 그저 뭐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이 왜 이럴까?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또 부족을 느끼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원의 부족 또 나의 이런 힘의 노동력의 부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성전 짓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성전 지을 때는 방해가 있습니다. 세상이 둡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인데 물론 일시적인 한시적인 왕이지만 오만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유혹도 하고 우리를 협박도 해가지고 좀 사람답게 살려고 성전 지려면요 어떻게 방해를 구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내 재짐이 가만히 둡니다. 재짐은 친구야 반갑다 좋다 등 두드리고 좋아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내가 바로 살려면 네가 언제부터 네 이런 식으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단체 생활 때 네 혼자 빠지면 되나? 어떻게 제재가 많은지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방해가 많고요. 내 속에 옛사람이 어떻게 또 발동하는지 꼭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싶고, 안 하는 데서 좀 좋은 것도 아니지만 죽어도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발동을 한다고, 발동을 해가지고 청개구리같이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우리에게 성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지으려니까요, 위에 이 이스라엘인, 아니 이스라엘들, 사마리아인들 말이에요. 이들이 야 우리도 한 축 끼어도 우리도 옛날에 이스라엘인이 아니냐. 그들은 다 보면은 혼혈족이거든요. 혼혈족. 그러니까 이 혼혈족은 순수 이스라엘인이 아니라고요. 안 돼. 순수 이스라엘인들만 해야 돼 하니까 시기 나고 질투나니까 막 왕의 고잘죄가, 이 민족은 절대 반란 일으킨 민족이지 고분고분한 민족 아닙니다. 성전 짓고 그러면은 독립합니다. 골치 아픈 민족입니다 하고 막 투서 넣으니까 이 왕들이 이상하다 그렇나 하고 중단해서 성전을 못 지은 거 아니겠어요? 방해가 어떻게 많았는지처럼 지금도 우리에게는 방해가 많다 말이에요. 하지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방해가 있고 또한 이런 부족으로 인해서 약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네가 힘들다 하더라도 절대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왜? 성전 짓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하반절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성전 짓는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뭐합니까? 그냥 구경만 합니까? 관망만 합니까? 아니에요.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방해가 있어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힘듦, 자기의 부재 이상의 도움이 있고 방해 이상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입니까? 육지를 보니까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내가 성전 지으려면요, 하나님께서 막 땅, 바다, 육지를 막 흔들어 가지고 마구 쏟아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막 무화과를 나무를 흔들어 보세요. 무화과가 그냥 막 우르르 떨어질 거 아닙니까? 대추나무 밑에서 대추를 흔들어 보십시오. 막 대추가 막 비 오듯이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구 만국을, 막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그리고 육지를 흔들어서 거기 있는 모든 복이 내게 넘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자원이 넘치도록, 지혜도 넘치고 총명도 넘치고 건강도 넘치고 우리에게 모든 활력도 넘치고 의지도 넘치고 도움도 넘치고 물질도 넘치고 성전 짓는데 적어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약속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잖아요. 약속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에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막 러시아를 옆구리 찌르고 막 중국을 옆구리 찌르고 일본을 옆구리 찌르고 그 다음에 미국을 옆구리 찌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도와주겠다고. 한국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하는 이 일을 내가 도와줄게. 뭐 어떻게 보고 알았던지 막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이 오고 막 심지어 뭐 카카오톡으로 삑삑삑삑 카톡 자꾸 하는 거예요. 보니까 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정신이 없어. 보니까 진위를 알아보긴 진짜야. 대단해. 굵직한 기업들이, 굵직한 나라를 도와주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우리의 부족이 염려가 됩니까? 누구의 방해가 염려됩니까? 염려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이 부어주셔서 도와주신다 하셨으니까, 야야 성전 짓는데 네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우리가 성전 지으면 됩니다. 성전 짓는 것이 우리 성공 여부입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여하는 성전 짓느냐 안 짓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전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이 하나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능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린
용감하게 용기 내어서 지으려고 작정하고 짓기 시작하면 돼요. 자, 어떻게 그러면 성전 건축을 할까요? 성전 건축하려면 제일 먼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 내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절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계시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이것이 성전 짓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네가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라, 하나님을 모셔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모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시니까 뭐 사람이라 한다면 연락하십시오, 어떤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모실 수 있는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이 영이시니까 모신다는 것이 이게 추상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까요? 모신데 어디에 모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죠. 어디에 모시냐? 그분을 우리 영은 임에 중생되어서 성령이 계심에 그곳은 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직 되지 못한 것은 내 마음, 내 몸, 내가 하는 일, 모든 생활, 요 세 군데는 하나님의 부재가 많습니다. 요 세 군데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계신 내 행위, 하나님이 계신 내 모든 생활, 내 모든 일,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영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 하나님의 성전인 내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행위, 내 몸에 모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일, 내 생활 중에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절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동물 중에도 여러분 깔끔을 뜨는 이런 동물이 있죠. 고양이는 상당히 깔끔 뜹니다. 고양이를 돼지 우리에 넣어보세요. 절대 안 있습니다. 탈출하지. 돼지는 깔끔한 것보다 더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깔끔하면 지가 그냥 스스로도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깨끗이 못한 더러운 것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려면 우린 제일 먼저 자기를 더러운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거리낌이 마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내 행위에 하나님께 거리낌이 있다,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하면 하지 마세요. 왜 안 된다 하면서 합니까? 그런데 마귀는 괜찮다거든. 괜찮다, 어때서 한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세상에 괜찮다, 어때서 하는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 할 걸 몰랐다, 아이가 이럴 줄 몰랐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때네 이렇게 됐네, 야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처럼 내 양심이 끓이끼는 것을 압니다. 성경을 아니까, 영감을 자기가 느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거리낌이 있는 마음은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거리낌이 있는 마음 아닙니까? 미움을 버리십시오.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한다고 남의 입에 들어갈 떡이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복, 내게 합당한 그 정해진 복이 있어요. 그런 이런 분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남이 많이 가졌다 해서 내가 많이 가진 데서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는 위가 커가지고 많이 먹지만 누구는 위가 적은 사람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적은 사람 적게 먹고 살아야 돼요. 그건 몰라요. 내 위 여러분들 봤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양만큼 주시는데, 누구는 2그릇인데 나는 왜 1그릇이고, 누구는 뭐 1그릇이 나는 반그릇이고, 사람 차별하나, 어쩌니 저쩌니. 자기의 분량이라 말이야. 자기의 분량.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 정도 먹고 살아야 그게 네 행복이야, 그게 너 성공이야. 그러니 왜 시기합니까? 질투합니까? 쓸데없이. 이게 벌써 자기도 압니다. 이런 마음 나쁜 마음인데, 나쁜 마음인 줄 알면 품지 마세요. 우리에게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거리낌 행동, 여기 안 가야 되는데 그거 왜 갑니까? 그래도 이번만큼은 오늘 어쩔 수 없이 간 그것이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자기를
실수를 여러분들 천번 만번해서 망합니까? 한 번의 실수로 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안 해야 돼. 틀렸다 하면 안 해야 돼. 거리낌이 있다 하면 여러분 꼭 맞아야 여러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물론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징계의 회복은 많은 시간과 많은 진액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생산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때는 시계에서 정지 마이너스를 지금 이렇게 제로선까지 올린 것이 이게 여러분 회복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보낼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징계에 맞고 우리가 아이고 이 사랑이 매이니까 물론 그렇게 깨닫는 것은 좋지만 징계에 안 맞는 것이 좋지 징계에 맞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들 꼭 왜 하지 말라 거리끼는 것을 왜 하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거리끼는 일이다.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장사인데 하지 마세요. 꼭 망하고 아이고 안 했어야 되는데 왜 후회하냐고 말이에요. 아 이거는 안 할 일인데 안 할 곳인데 왜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갑니까? 왜 합니까? 그래서 거리끼는 모든 마음, 거리끼는 행위, 거리끼는 일 우리 먼저 정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계시는 방법입니다. 거리낀 더러운 것부터 우리 싹 정리. 지극히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다 회개해서 내게 죄가 없도록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깨끗하시기 때문에 내가 동질 동성 하나님께 깨끗을 가져야 돼요. 깨끗은 희다 더러움이 없다라도 있지만 본질 본성대로의 것이 깨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본성대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중생되었을 때 그 모습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되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세요 본질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피대로 성령대로 진리대로의 마음이 되려고 하세요. 내 생각이 진리대로의 생각이 되려고 하세요. 내 모든 행위가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하려고 하세요. 내 하는 일이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우리 마음이 잠근 동산 같다. 또 덮은 우물 같다. 봉한 샘과 같다. 세상에 잡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진리만이 풍성이 내 마음에 넘쳐요. 영감만이 넘쳐요. 진리만이 넘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 좋아한다면 축구 시합 볼 때는요 거기만 다 몰입해가지고 슛 딴 거 생각 안 납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막 치라 홈런 이것만 보지 뭐 여러분 딴 생각 날까요? 우리가 전념할 수 있다고요. 그 마음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진리가 영감이 피가 이렇게 내 마음을 전념할 때 내 마음을 다 주장할 때 그 마음은 깨끗한 마음. 우리 주님이 계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고 어떻게 하면 영감대로고 하고 여러분들 일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깨끗한 일 아닙니까? 내가 성경으로 판단해가지고 옳다 생각되는 그것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성경대로 행위니까 깨끗한 행위죠. 그 행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제일 어렵게 하나님 모시는 곳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천가지 만가지 만엽으로 쪼개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딱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렵지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준다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자꾸 그래서 우리의 생활은 평생 하는 생활이 성전 짓는 것이라. 성전이 쉬우면 그 한 방에 하지 왜 여러분 합니까? 왜 평생 합니까? 내 마음이 진리로 완전히 여러분들 이렇게 전념되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궁구하고 그것을 자꾸 회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힘쓰라고 이것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 본질대로의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의 마음, 몸,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깨끗게 하고 더러움 제거, 두 번째 깨끗 유지,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왜 계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계신 거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실 데가 없어서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래서 너는 나의 성전, 나의 몸과 지체라 그랬어.
내 할 일을 내 수족같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나의 대리자, 왕 같은 왕으로서 나의 할 일, 제사장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뭔가 지체가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는 거지, 우리가 그저 건물만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내 마음에 모셨으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우리가 그냥 찾지 못합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돼. 그 마음을 기울이는 제일 된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내 마음을 깨끗게, 정결게, 모든 잡된 마음을 여가시킨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딱 자기가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뜻을 우리가 찾게 돼요. 네 번째, 찾은 뜻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성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요것은 내게 강한 의지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심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는 요 믿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 주신 것이, 이것이 우린 의지랍니다. 자기 의지력. 그 힘이 내가 말씀으로 살 수 있지, 나 스스로의 의지력, 그래 하면 하지, 내가 유씨 아이가 유씨는 하면 한대, 그까지 유씨가 무슨 여러분들이 성질이 좋다고 할까 합니까? 여러분 다 유씨만 합니까? 박씨도 강씨도 최씨도 다 나름대로 한 성격이 있습니다. 한 고집이 있어요. 꼭 자기 성만 최고 고집있다고 주장하네. 웃겼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인간 의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 의지, 그게 뭐가 대단한데. 여러분, 우리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력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주시는 의지력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 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시는데, 그 의지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은 대로 순종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내가 변화가 돼요. 내가 성화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공은 내가 성전 짓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내 모든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또 내 모든 행위, 내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린 진리대로 영감대로 피대로 내 모든 마음과 또 내 일과 행위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그 방법은 내 마음을 깨끗게, 더러운 것을 제하고 깨끗게 하고 뜻을 찾아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이렇게 성전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세 가지 은혜를 주신다 했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9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고 만국을 진동시켜서 천지 만국의 보배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충만하니까, 이것이 이전의 이정의 영광보다 지금이 좋고, 지금보다 나중이 낫고, 나중보다 또 다음이 낫고, 점점 잘 되는 이런 우리가 되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더니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구나 하고 칭송 돌리는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평강을 주십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셨죠. 이 평강은 풍성함을 통하는 내외적인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들고 만국을 다 흔들어서 넘치게 하니까 우리가 풍성하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또 주위에도 이런 거 풍성하니까 뭐 여유가 있어. 나라가 경제가 잘 돼 보세요. 국민들 불만 없습니다. 뭐 넉넉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경제 어려보세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 잘해도 전부 욕합니다. 못 살겠다, 바꿔보자. 왜? 없으니까. 평안은 풍성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 주신 것은요, 평강 주신 것은 풍성한 축복으로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자꾸 껄쩍거리면서 대적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 모든 대적을 없게 해주세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20절,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니 경쟁자를 없애고 대적자를 없애니 여러분들 그 평강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 평강이 보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지으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둘째는 평강을 볼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도장이 뭡니까? 내가 책임지는 자다, 내가 보증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 자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뭐라 해서도 인감 도장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책임진다, 그 사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인감을 맡기지 않고 인감 도장 안 찍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책임져. 너는 나의 보증자.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너는 나의 대리인. 하나님의 성기님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의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필수 충분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꼭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성전 짓는 겁니다. 성전 짓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당신의 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전 짓는 생활합시다. 성전 지어서 하나님이 만국을 진동시키고 천지를 진동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적인 인생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